예,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여러분에게 어, 우리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요. 계속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하십니다. 백성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쌓였습니다. 이제는 그 대가를 이제 치를 수밖에 없는 시점에 도달하게 되었죠. 죄악의 대가가 크면 클수록 이제 이스라엘이 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좀 더 명료해지죠. 하나님께서는 끝이 왔다고 반복하며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멸망이 임박하였음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 끝났다라는 이 끝이라는 이 단어가 연속적으로 이제부터 반복이 됩니다. 어, 우상 숭배가 자행했던 그 지역, 즉 유다 산지, 이스라엘 산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심판 대상이 이제 전환되죠. 이제 지역에서 점차 좀 더 초점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 지역이 다 포괄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이스라엘 온 땅에 임하는 장면이 우리 머리 위에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에스겔을 향해서는 인자야라고 부르시면서 말씀을 주시죠.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단락을 좀 더 살펴보면 심판의 대상, 그리고 그 끝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 또 재앙과 그 재앙이 이제 급박하게 다가왔음에 대한 그 임박성에 대한 선언, 그리고 또 마지막 심판날, 그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려지는 그날과 그 선언, 그리고 그 날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가 주전 593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된 시기는 그로부터 이제 7년 뒤인 주전 586년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어, 끝이 났다고 선언하시죠. 이제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어,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라고 이 번역된 것에는 이제 그 가정한 일을 결국 당해야 될 그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쌓았으니까 이제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온 것이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불쌍하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긍휼하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오래 참으셨던 것을 그만큼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제까지 더 기다려오고 참아오신 것이죠. 이제 거기에 대한 강조점이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제는 심판이 시도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참고 기다리고 계실 수만은 없는 것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비상한 재앙이라는 이 표현에서 이 히브리어로 보자면 여기에 이 재앙을 아하트라는 숫자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 재앙이. 그때 라라는 것은 그 재앙에 대한 아주 악한 이런 뜻이 담겨 있는 히브리어인데 아주 악한 것이 이 함퉁이로 옵니다. 이것은 얼마나 이게 강도가 심하고 또 여기에 대한 그 심각성이 부여되고 있는지 우리가 예,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어, 다시 없을 재앙, 바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새 번역 성경에서는 너희가 들어보지 못한 재앙이라고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재난이 꼬리를 문다라고 번역을 해두었고요. 그리고 또 유일하고 아주 유니크한 독특한 재앙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번역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좀 보지 못할 그런 그 재앙이 오게 되는 것이죠.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 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카츠라는 이 단어가 헤키츠, 또 하케츠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봐 하면서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연상되게끔 하자면은 이 재앙이 스스로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점차 이 먹구름처럼 다가오는 장면이 이 상상되게 되는 것입니다. 끝과 재앙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죠. 이날은 어둠의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 요란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메후마인데요. 이 파괴하는 소리 때문에 그리고 혼란 때문에 일어나는 그 소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안에는 온갖 불안감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글 번역본에서는 이 요란한 날이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경악한 날, 당황할 날, 환난의 날, 혼란과 탄식의 날, 비명소리,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은 정한 재앙이죠. 그리고 이 재앙의 대상은 그 땅에 거주하는 이들입니다. 이 재앙이 임하는 때와 날이 임했기 때문에 이 날이 바로 이러한 혼란과 탄식의 날이 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며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부응하되 또 모든 가증한 일이 나오는데 구절에서도 또 나와요. 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이 이제까지 저질러 왔던 죄악이죠. 이 가증한 일과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정당한 보응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냐면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또 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희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어, 여기에서 추가된 표현이 있는데 때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심판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목적은 이 모든 가증스러운 일들이 다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징벌로 말미암아서 잘못되고 이제까지 쌓여왔던 그 가증스러운 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이때서야 깨닫게 되겠죠.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반복적이죠 여기서도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이지 않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몽둥이가 꽃이 피며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몽둥이라는 이 마태라는 단어, 이게 막대기란 지팡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태에서 차 꽃이 피다 번영하다는 이 단어를 붙여서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했냐면요. 이 마태라는 것을 무태, 히브리어로 무태하면 불법이란 뜻이거든요. 불법이 꽃이 피었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막대기에서 꽃이 피는 것은 우리가 연상되는 장면이 있죠. 바로 고라의 그 반역. 이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이 가져온 지팡이를 놓게 하시고 거기에서 아론의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죠. 그 아몬드 꽃이 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요. 그, 그 꽃이 피는 그 장면이 이해가 이제 눈에 펼쳐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게 심판하시죠. 이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 그리고 심판이 주제입니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여기서 포악이라는 것은 하마스, 이 흉악스럽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점차 이 악이 크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몽둥이는 아마도 그들을 때리는 유다 백성들을 때리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즉 몽둥이와 교만은 심판의 도구인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경우라고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루어지는 날,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할수록 또 경제가 어렵고 사람들이 혼란할수록 자신들의 그 재물을 쌓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참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 때 오히려 자기는 기회로 만들고 그 기회를 통해서 자신들이 훨씬 더 번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러한 재앙을 기회 삼아서 다른 사람들 피눈물을 자신들의 재리로 삼는 거, 이게 과연 복된 일인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투자라면 그, 그런 말을 하지 않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거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들이 쌓아두면 오히려 그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심판이 임박하면 나만 아는 사람들이 없죠. 사는 사람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파는 사람도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돌아가서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물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음이라 하였도다. 이제 목숨을 위해서 팔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심판의 날에는 이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헐값에 무엇인가를 더 얻었다고 해서 기뻐할 이유도 없고, 이제 다 털어버렸다고 해서 한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이죠. 그리고 생명록, 생명책에 있는 나의 이름 아닙니까? 그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책에 파옴이라는 농부가 등장한다고 해요. 그 농부는 땅만 많으면 악마다 두렵지 않다라고 호언장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악마는 결국 그에게 넓은 땅을 얻을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 파옴은 정신없이 그 기회가 되는 대로 땅을 사 모으죠. 그런데 결국 어, 과로로 또 이제 육체의 약함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뭡니까? 온 세상에 땅이 남습니까? 무덤에 쓸 자그마한 그 자리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것도 필요 없죠. 화장하고 나면은 그 남은 그 가루 뿌려버리면 끝입니다. 땅이 왜 필요합니까? 죽은 사람에게 무슨 땅이 필요하겠어요? 이제 우리는 명확하게 생각과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우리에게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지혜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또 담대히 이날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끝에 우리가 이름을 불리움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새로운 기회가 없는지 두리번거립니다. 우리에게 더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을 떠올려 보지만 지금 당장 급한 일에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어리석은 일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